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신년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구상시인의 새해라고 하는 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2025년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번 똑같은 날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근데 보니까 오늘이 2025년도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이 어떠하든 작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었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똑똑해지고 싶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학위를 따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여기저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죠. 근데 그 지식과 학위로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스웨덴 기자인 린데브리드가 쓴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어두운 감정이 덮쳐버리니까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16년 동안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삶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건 하나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식과 학위가 나에게 있는 불안함과 염려, 걱정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산이 지금 나에게 있는 공허와 허물을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정돈을 해야 될까? 내 인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너무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버립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은 교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살든 교회 바깥에서 살든 근본적으로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도 이 땅의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이 땅의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아까 전사님 스토리텔링 하면서 나눴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에 우리의 기본값은 하나님 없음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믿으며 삽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인간이 가진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모든 논문과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토론토대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류는 30년 내에 멸망할 가능성이 10%에서 2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로얀 남볼스키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자는요, 100년 내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멸망이고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나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 모든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셨고 해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이 고상하다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무엇이냐면 가장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땅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죄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거겠죠. 가장 최고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가장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나타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기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지지 않는 것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고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갖고 막 놀아요. 그럼 엄마가 그 칼을 뺏으려고 하면 애는 울면서 난리칩니다. 안 뺏기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엄마는요, 그 아이에게요, 아이가 더 좋아하는 걸 보여줍니다. 먹을 걸 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더 줍니다. 그럼 아이는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집어 던집니다. 기독교는 겁을 주거나 협박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이 변하고 달라지는 방식은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한 죄의 습관을 이기는 것도 내가 어금니 깨물고 이기고 견디고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바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 읽으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설득당한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기에,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왜 재미가 없을까? 왜 그럴까? 왜 맨날 그러거든요. 내려놔라, 포기해라, 양보해라, 손해봐라, 번거로워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몇 번은 해요. 몇 번 하지만 중간에 때려치는 거죠. 왜? 결국엔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뭘 놓친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왜 그 순간마다 힘들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힘?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압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건 전통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율법 그대로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베냐민 지파라요.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율법에 의를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학벌,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철철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와,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목숨같이 지켰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대요. 그것들이 나에게 해롭대요. 심지어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나의 기쁨과 자랑의 이유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똥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아니 내 기쁨과 내 자랑의 이유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사도 바울이 8절에 했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내 기쁨, 내 자랑, 내 명예, 이것들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버린 겁니다. 맞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커플을 토요일날 결혼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 됐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신혼여행 안 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신혼여행보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죠. 결혼 후에 첫 번째 주일을 어떻게 비행기에서 보내요? 좀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야야,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뭐라 안 하셔. 그런다고 난리 안 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범한 주일이라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인데 그 주일을 저는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제가 교회 로비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 막 받아들였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친구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뭘 버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아는 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아요. 버려야 될 걸 갖고 있고요, 갖고 있어야 될 걸 버려요. 본질을 놓치고요, 비본질을 붙들고 있게 됩니다. 우린 무엇을 버려야 될까? 여러분, 어떤 걸 버려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무엇이냐? 옛사람이래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나에게 만들어진 죄된 습관,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잠수 타는 분들 있죠? 그 죄된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어려운 일 생기면, 곤란한 일 생기면 피하는 분들 계시죠?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의 회사나 공동체나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규칙과 기준을 어기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그 죄된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분들 계시죠?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알게 합니다. 다름 아닌 나의 죄된 습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게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 그 방식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영적 습관은 어떤 것입니까?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압니다. 8절 후반부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은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죄된 습관들은 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지려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지식, 사회적 배경,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취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종종 현주 형제가 2층에 있나 본데, 현주 형제가 예배 드릴 때 크게 아멘하면 깜짝 놀라요. 제가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게 하면 힘드니까 나랑 옆에 사람까지 들릴 정도까지만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배경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는 것이 말씀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2025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는 말씀 묵상, 저녁에는 성경 통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첫 시간에 눈을 떠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잠들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는 것.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께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면서까지 그분을 따르려고 했는지, 아니 저렇게 절망과 낙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 그 고백 하나만으로 저렇게 살아낼 수 있는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자신감과 여유와 당당함이 나오는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사랑하는 꿈꿈교회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알고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달려가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매 순간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으냐면, 버려야 될 것을 갖고 있고요, 가져야 될 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어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가져야 될 것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매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요 버려야 될 것을 붙들고 싸우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내 고집을 지키겠다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피하고 도망가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가져야 될 것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표대이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